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설교를 나누기 전에 한 이야기로 저는 먼저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2019년 겨울에 한 사장님이 30년간 운행해 오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IMF 때도 견뎌냈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겨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다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저 어둠처럼 캄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멀리서 희미한 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보아왔던 일출인데 그날따라 특별히 다가왔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결국 빛은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은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진리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앞에 찾아왔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죠. 삶이 너무나도 버겁다 보니까 오늘을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여서 이제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이후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유다 땅도 동일하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밑에 있던 이집트가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집트가 무너지고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400년 동안 계속해서 나라들이 바뀌면서 통치를 받는다. 참 마음이 아픈 순간이죠.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중 국제시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 1세대를 담은 작품입니다. 주인공 덕수는 어린 시절 흥남철도 작전 중에 가족과 헤어지고 아버지와 동생을 남겨둔 채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이제 부산으로 피난합니다. 덕수는 국제시장에서 미국군 군수품을 팔면서 소년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 파견되고 이후 베트남전 파병까지 자처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죠. 하지만 그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아버지와 동생을 찾지 못하고 실향민으로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실향민과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이 나라들이 유다 땅을 정복할 때 그냥 땅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그래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마음이었던 거죠. 로마는 헤롯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세웁니다. 하지만 이 헤롯 대왕은 로마의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폭정과 잔혹한 통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2살 밑에 아기를 죽이는 그 일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 했던 일이죠.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영적인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이들은 누굴까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과 진리를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제 혼돈했던 땅에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면서 아무런 재료가 없이 단지 말씀으로만 창조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깃들어지게 되어 있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이라면 물질을 사용해서 창조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백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과학 시간에 빅뱅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지구가 138억 년 전에 우주는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한순간에 폭발해졌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뜨거워서 보이지 않다가 빛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가스와 먼지가 모여서 별과 은하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가 시작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하셨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공간 자체에 빛이 임했지만 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 인생들에게도 빛이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타내 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마디로 빛이 이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어떠한 형상이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온 땅에 충만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안타까움은 선과 악을 따먹은 그 하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빛을 비추고자 계획하시는 거죠.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이 땅에 임하셨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성육신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 이것은 종교적인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고귀하지만 물질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신비가 바로 우리의 부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몸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잘 느껴보면 단순히 어떤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신 후에 성막을 지어라 하신 후에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막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이 옵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놀라운 말씀은 16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골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 물은 종종 마르기 마련입니다. 요즘 근래에 여러 가지 강들을 보면 옛날에 래프팅했던 강들이 종종 마르곤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상 레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혜만 있다면 죄를 대충 넘기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진리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항상 자기를 날카롭게 세워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의 마음 가운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한 장만 읽을 수 있어? 기도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 직분을 받은 게 어딘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정죄만 남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늘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구약을 살펴봐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다고 등장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구약 시대 때 보여주셨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로 덮여진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십니다. 이 품이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세 위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시대마다 각각 다르게 일하셨어 라고 오해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이분은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13절에 이 자격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뛰어난 존재야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선택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의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설교도 쓰고 여러 가지 책도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잘 있지 않고 종종 교육자실에 자주 있는 이유가 그것이죠. 이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저의 모든 몸들이 다 긴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할 일에만 집중을 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등받이를 뒤로 젖혀서 고정시켜 놓으면 가만히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이 의자는 저의 몸무게를 가장 잘 안전하게 지켜주고 견고히 지탱해 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편안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괴로움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그분께로 기대기 시작할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이 권세가 종종 입양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그 사람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원인을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우리는 매 순간 옛 모습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프라이드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며 그 놀라운 빛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거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율법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때로는 이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너 옛날에 기억나? 너 이런 모습이었잖아. 지금 참 웃긴 거 알아? 그런다고 네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뭐? 난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2월부터 4월까지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야 합니다. 소미불이 물에 젖듯이 우리가 은혜에 푹 젖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뭉쳐지기 시작할 때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비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들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새롭게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일하는 중에도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도 춥네요. 영하 13도로 떨어진대요. 나의 몸은 춥지만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들, 딸 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새끼인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저 녀석도 푹 젖어서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놀라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우리의 결단을 담아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